프랑스 파리에 당르 누아르라고 하는 그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식당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식당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아무게 빛이 없어요. 이 식당을 이렇게 이제 운영하게 된 의도가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의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각을 사용하지 않고 후각과 미각을 통해서만 맛을 느끼도록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또 의도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그 시각 장애인 같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없애는데 그런 또 취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이 그 시각 장애인 협회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시각 장애인 10명을 이제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10%를 그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르 누아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이제 어둠 속에서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식당이 그 영화 About Time에서 이제 소개가 되어서 또 전 세계로 많이 알려졌고, 제가 언젠가 한번 기사를 통해서 한국에도 이제 식당은 아니고 이런 껌껌한 카페가 이제 생겼다는 걸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이런 암흑 같은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좀 돌아보니까 저 어린 시절에는 정전이 종종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동네가 불이 다 꺼지는데, 그럼 이제 갑자기 암흑이 되죠. 예. 또 제가 이제 시골이 그 깊은 산골인데, 시골에 가서 이제 지내다 보면 가끔씩 이제 밤에 이동할 때가 있는데, 워낙 이제 산 깊은 곳이어서 밤에 이제 나가면 길이 안 보입니다. 이 길이 보여야 걷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손전등이 없으면 길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암흑과 같은 동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경험들 하다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제 그 공간에서 계속 있으면 이제 암흑에 이제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제 감각들이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각을 사용하지 못할 때 이제 다른 감각들이 이제 살아납니다. 그쪽에 이제 여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영적 훈련이 뭘까? 영적 훈련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에서 많이 쓰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감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가 본능적으로 작동되는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지만 어떤 영적인 감각들을 더 잘 개발하는 것, 이것이 이제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영적 훈련의 의미를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반과 라의 언니 레아가 야곱을 속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 신혼 첫날 밤을 지나고 났을 때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걸 발견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야곱은 원래 라헬을 좋아했고, 근데 자기를 속인 레아를 라헬처럼 살아가기는 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아는 이 결혼 후에 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자녀의 복을 주시고 또 라헬에게는 야곱의 사랑을 받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뒤집어 보면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라헬은 자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또 라헬 모두 결핍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결핍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아와 라헬의 결핍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의 의미 2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영적 훈련이란 훈련은 시선 변화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레아가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되거든요. 이제 낳을 때마다 이제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을 보게 되면 레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그 레아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 34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니. 여기 고백을 보게 되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루벤을 낳고 이런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시몬을 낳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레아는 지금 야곱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레아의 마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제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에 대한 그런 기대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셋째 레이를 낳고 나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은 연합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이제 결혼을 의미하는 중요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레아는 지금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결혼을 제가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지금 자녀 3명을 낳는 동안 지금 남편에 대한 계속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걸이 이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핍과 또 결핍되는 생기는 그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다 결핍이 다 있거든요. 어떤 영역에 결핍이 있는데 우리는 그 결핍이 채워지기를 바라죠. 소망하죠. 어떤 경우에는 결핍이 채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결핍이 채워지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결핍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레아가 이제 넷째 유다를 낳고서부터 이제 변화가 좀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29장 3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가 넷째를 낳고 나서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금 첫째, 둘째, 셋째는 계속 남편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근데 넷째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그러면 레아가 셋째를 낳고 나서 야곱이 사랑을 해줘서 이게 채워졌을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결핍을 가지고 어쨌든 계속 그걸 채워지기를 구하고 또 그렇게 그 문제에 얼마나 또 열중해서 달려왔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한계를 잘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시선을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결핍이 있을 때 다 하나님을 바라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결핍이 생기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 결핍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결핍에 관심을 갖고 결핍이 해결되기를 되게 바라고 또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레아가 야곱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때문에 계속 그거를 갈망하면서 지내왔던 것처럼요. 근데 레아가 뭔가 깨달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남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넷째를 낳고서야 이제 레아가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결핍이 우리도 비슷하게 레아처럼 처음에는 이 결핍에 집중했다가 이것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시선의 변화가 신앙훈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제자훈련 과제 중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원래 이제 생활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 과제는 그 공과를 마치고 나서 그걸 적용하는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과를 적용하면서 삶을 실천하는 과제인데 1학기에는 그렇게 했다가 2학기 때는 제가 이제 생활 과제를 안 하고 그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특세 때 우리 일기 쓰자고.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일상에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일기를 쓰자고 해서 이제 매주 이제 그걸 제출하는 숙제를 제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이나 뭐 자녀와의 관계 속 힘들었던 일이나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집안일 하면서 느꼈던 건,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상에서 겪었던 거를 가지고 그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시선, 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들을 찾아보는 훈련들을 한 반학기 정도 계속 했거든요. 제가 이제 왜 일기를 쓰게를 좀 고민을 했었냐면, 사실 우리 삶의 변화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일상의 변화잖아요.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묵상을 하고 거기서 은혜를 누리지만 결과적으로 변화라는 건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는 훈련이 안 되면 사실 우리는 계속 그 이제 좀 반복되는 삶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뛰어넘으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긴 하지만 그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뜻이 있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구나, 이런 거를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내가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바뀌면 그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상에서의 변화들이는 시선의 변화들이 생기면 그런 관점의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일기 과제를 제가 훈련생분들 과제를 보면서 그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 과제랑 또 일기 쓰기를 다 둘 다 유익한데 이번에 일기 쓰기를 한 게 되게 좋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훈련을 인도를 하잖아요. 훈련 인도하지만 저도 훈련을 합니다. 훈련생들보다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제가 해야 될 훈련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럼 저도 같이 따라가고 그래서 같이 훈련을 나누면서 같이 나눔을 하게 되면 저도 느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보지 못했던 걸 훈련생분을 통해서 보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시선의 교정을 받습니다. 훈련하면서.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게 아까 개인 훈련이 아니고 공동체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해가는 과정이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훈련이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훈련은 주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다. 훈련은 주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시선의 변화가 생기면 따르는 열매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만족이 안 됐죠. 야곱의 사랑을 받아야 자기를 만족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없더라도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야곱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레아가 상관없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훈련은 주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0절 수울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성경에 보면 지옥의 특징을 사실 뭐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 곳인지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잘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이자 평론가인 체스터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넉넉히 소유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이고 하나는 덜 욕망하는 것이다. 하나는 덜 욕망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풍성함, 넉넉함을 갖는 비결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갈망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뭔가를 욕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 사실을 스스로 내가 덜 욕망할 수는 없어요. 저절로 더 욕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세상에 대해서 덜 욕망하게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또
또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는 덜 욕망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영적인 원리인데, 제가 작년인가요? 특세 설교 팔복을 얘기하다가 무슨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하나님에서 만족하는 것과 목마름이 두 개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특세를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안에서 깊이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만족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족하는 거랑 목마름은 사실 좀 대비되는 단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서 깊이 만족하면 목마름이 더 옵니다. 이게 같이 가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만족을 가져다주고,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만족을 누리게 되면 이걸 더 깊이 또 맛보고 싶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목마르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과 목마름이 서로 우리 내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꿈틀거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훈련을 여러 가지 이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훈련의 과정이 지금 1년 하셨지만 원래는 1년 반에서 3년 정도거든요. 1년 반 동안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목표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또 그 만족을 누리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것이 내가 이제 맛보게 이제 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때로는 식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도 이걸 맛본 사람은 이게 뭔지 맛봤기 때문에 계속 그걸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저는 훈련이 갖고 있는 중요한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훈련은 시선의 변화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다. 이거를 하나로 묶은 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시선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시선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훈련을 이제 받으시고 또 이어서 아주 훈련이 남았습니다. 또 사역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도 오늘 앞으로의 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영적인 갈급함과 이 목마름이 계속 그 심령 안에 꿈틀거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성도님 가운데 훈련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아직 훈련을 접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 훈련이라는 과정이 꼭 제자 훈련을 두려면 훈련이 아니고 우리 삶이 다 훈련이고, 또 개인 경건이나 기도 이 모든 거는 다 각자 하시잖아요. 다만 이제 제자 훈련은 강제성을 띄워서 이제 시키는 거고, 성도는 각자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건 훈련, 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계속 알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제자 훈련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걸 맛볼 수 있거든요. 잘 되진 않지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 추구해 가시면서 또 올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영적 목마름과 이 하나님에서 만족하는 이 두 가지의 이 열매가 성도님의 정말 가슴마다 이렇게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